분당지방 장로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금년에는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장로님들 평안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강의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제가 맡은 존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 30여 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앱워스라고 하는 목사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목사님으로 앱워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에 목사관에 큰 화재가 있어서 당시에 어린 웨슬리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훗날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진 자신의 아들 존 웨슬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 존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존 웨슬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11살이 되던 1714년에 그는 집을 떠나서 차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존 웨슬리가 이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11살이니까 좀 어린 나이였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차터하우스를 거쳐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는 종합대학이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에 우리로 말하면 단과대학식의 여러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의 단과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큰 단과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곳에 진학을 해서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교 강사 정도에 해당됩니다만은 펠로우라고 해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1729년에 이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역시 옥스퍼드의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홀리 클럽, 우리 한글로는 뭐 신성구락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죠. 이 홀리 클럽은 당연히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 금식을 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인근에 있는 이제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죄수들을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홀리클럽 멤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홀리클럽 멤버들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성경 벌레들이다 혹은 규칙쟁이들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성경벌레, 그것은 이 홀리클럽 멤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 규칙쟁이들, 여기에서 영어의 감리교를 따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모든 일들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을 해도 이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수요일, 금요일에 날짜를 정해서 하고, 또 감옥을 방문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규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홀리클럽 구성원들을 별로 달갑게 된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리클럽을 존 웨슬리가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직은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했고, 훗날 존 웨슬리가 이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되죠. 동생 찰스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조직을 했을 당시에는 이 존 웨슬리는 아버지의 그 목회를 도와 지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에는 동생이 조직한 이 홀리클럽의 주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735년 그의 나이 32살 때입니다. 미국에 있는 당시에 이 미국은 영국의 이제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존 웨슬레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미국의 인디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거센 풍랑이 일게 되고 이 존 웨슬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 배의 갑판 위에 올라와 보니까 한 무리가 그렇게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갑판 위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존 웨슬레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독일 출신의 이 모라비언 교도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의 독일의 경계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모라비언 교도들은 오늘날의 이 보헤미안 지방 체코나 독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이 미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존 웨슬레와 같은 배를 타고 간 거죠. 존 웨슬레는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대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존 웨슬레에게 묻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만은 존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이었었고, 또 본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정도의 탁월한 지식인이었지만 이 모라비언 교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I hope so.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이 존 웨슬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서 약 2년 6개월 정도 생활을 하는데, 이 기간을 존 웨슬레의 그 선교사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식으로 무슨 선교사로서 파송된 건 아니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미국에 생활하면서 존 웨슬레는 한 명의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구원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는 크게 낙심한 가운데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1738년 2월이었었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738년 5월 21일에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먼저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여기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 찰스 웨슬레가 성령 체험을 먼저 하고 난 후에 3일 후인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레 역시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대해서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존 웨슬레는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 웨슬레의 성령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존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도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웨슬레의 모습이 사뭇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같은 홀리 클럽 신성구락부 mem버 중에 이 18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였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는 영국과 또 대서양을 건너 미국, 즉 영국과 미국을 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이 18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국은 국교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역을 하면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공회라고 하는 말이 더 지금 익숙하죠. 근데 이 성공회가 바로 이 영국 국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전부 다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야외 설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탄광촌 같은 데 가서 이 광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 이러한 야외 설교는 영국 국교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금지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휘필드는 야외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그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근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 존 웨슬레가 자기가 했던 야외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존 웨슬레는 이런 부탁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자신이 속한 영국 국교회의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웨슬레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지 휘필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739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화근을 불러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영국 국교회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 웨슬레는 질책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어떠한 교회도 파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배정받지 못하고 파송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존 웨슬레에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감리교인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어로 하면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 선교 대회를 할 때나 혹은 뭐 전도
모임을 하고 이럴 때에 자주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선교 슬로건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웨슬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가 무슨 전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본인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없고 이제 야외라던가 바깥에서밖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비록 교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것을 나의 교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3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웨슬레는 본인이 영국 국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존 웨슬리를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감리교단을,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영국 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의 본분을 잃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속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지 본인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의 창시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감리교단,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단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웨슬레 목사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모임, 그 그룹을 우리가 감리교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감리교라고 하는 말은 제가 홀리클럽 설명을 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 같은 것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들 역시 영국 국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내에서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지 무슨 교단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웨슬리 목사님 사후에는 이 감리교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영국 국교에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교단인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건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로교의 창시자를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존 칼빈은 장로교회나 장로교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장로교도 존 칼빈 사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39년을 기점으로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1791년까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감리교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즉 초기 감리교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리교의 후예들이 이제 19세기 말 18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크랜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땅에 이제 감리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략적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라고 한다면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홀리클럽,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규칙적으로 메소디스트하게 그야말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감리교인인가? 이 감리교인들을 이 홀리클럽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을 보면서 성경벌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 금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규칙적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기 감리교인들처럼 이 홀리클럽에다 태동되었던 그런 감리교 운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렇게 성경벌레라고 불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과 나의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올더스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이 성령 체험의 중요성입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 당시의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며, 또 교회의 전통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웨슬리 목사님 당시의 영국 국교회에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뜨거워짐을 느끼는 그런 체험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의 부분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홀리클럽 신성구락 운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감리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훼 설교를 했다는 명목이 주된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이 성령 체험을 본인이 했고 강조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구 파송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5월 24일이 되면은 존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그 날을 기념주일로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전통과 이성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이 웨슬레 목사님이 체험하셨던 것, 즉 이 성령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분열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라 자체도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영국 국교회의 교인으로 살다가 또 성직자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속한 영국 국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는 교회, 즉 처치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년을 지내셨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집과 또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명칭이 웨슬리 교회가 아니고 웨슬리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자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국 국교의 하나뿐인 것이고 이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국 국교에서 분열해 나가서 따로 이 교단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그 모임 장소의 이름도 채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의 분열을 싫어하고 감리교인들에게 그러한 것을 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를 생각하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서로 나누고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추구하셨던 성화, 이른바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도 없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화를 위해서 애쓰며 그 삶이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더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했었던 이 성결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외할아버지였었던 사무엘 아네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영국 청교도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아네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딸인 수산나 웨슬리, 즉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지요. 그 후손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치셨냐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모든 부분을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두 단어만큼은 꼭 기억해라. 하나는 성결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찌 보면은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성결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이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자 또 뿌리가 되는 이 성결 깨끗해짐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십시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노력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는 아닌 거죠.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웨슬레 목사님은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장로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만 읽으셨다는 얘기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으셨고 또 수백 권의 저술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았고 가르쳤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님들도 금방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선수범 하셔서 다른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는 가장 중요하고 또 1차적인 성지순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수아시아 성지순례 못지않게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 성지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던에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웨슬레 목사님이 말년에 사셨던 집과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뒤에 가면은 웨슬레 목사님의 무덤도 있고요. 또 사셨던 집 안에 가게 되면은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골방이 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소인데, 웨슬레 목사님이 항상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장소를 별명이 있는데 감리교의 발전소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리교 운동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작은 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을 감리교의 발전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물론 기도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에서는 자주 했지만 요즘에는 성만찬을 매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역시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셨던 이 주의 만찬을 거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리교에서 계속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은혜의 수단은 금식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하지 않고
또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금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식은 정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고 웨슬레 목사님도 청년회 때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셨고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확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 감리교 전통에 녹아있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금식의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충만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물러나고 좀 성도들끼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전보다는 더 소그룹 모임들, 우리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이노니아의 한 방편인 것이죠. 사람은, 성도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혼자서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게 하셨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많은 것을 전달드리지는 못했지만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우리가 조망을 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것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 짧은 것이지만 제가 요약해 드린 것들을 장로님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91년 죽음을 앞에 두고 웨슬레 목사님이 남겼었던 몇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88세의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약해지셨겠죠. 그 당시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장님이며 반 쩔뚝발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나는 걸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며 부활의 아침에 내 주변에 함께 둘러있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88년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감리교인들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감리교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그는 19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감리교라고 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 웨슬레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로님들이 각 섬기시는 교회에서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감리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는 역사, 다시 한번 번성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 봅니다. 나중에 또 어디에선가 대면 예배나 모임들이 허락이 되면 또 장로님들 만나 뵙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